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77절을 지키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비가 많이 내리면은 좀 시원한 법인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30분에 한 번씩 깨면서 이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나, 꼭 그렇게 교인들에게 감사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걸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가.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거 꼭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귀한 절기구나. 그래서 제가 새로이 또 제가 습득했던 지식, 정보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오순절날,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 맥주절, 77절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율법입니다.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날 구약의 이 탈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국가로서 온전히 서게 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오순절날 낙농 제품을 먹으면서 토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유대인됨을 기뻐하며 축제 시간을 보냅니다. 왜 낙농 제품을 먹느냐 하면은 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6월절에는 오순절에는 가축 도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영어로 감사, thanks는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살기 쉽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비로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의 절기라는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또 다른 별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타코스트. 의미는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둘째 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통상 보리추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밀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리로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보리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보리 한 오멜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보리 한 오멜이라는 것은 보리 한 묶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리 한 묶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유대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이 각종 실과들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아마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훈훈한 그런 넉넉한 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로맨스도 바로 이 절기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은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즐겨 바쳤습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집과 회당을 온갖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장식합니다. 이때가 추수의 절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한 곡물들과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 관습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다양한 이 곡물이나 과실들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아름답게 장식된 순례 행렬 수레를 따라 긴 줄을 지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길가에 있던 어른들이 그 과실을 사서 먹고 그 과실을 팔아 생긴 돈은 다 유대 국가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토라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좋은 말,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수신기 지금 시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지금 귀에 꽂고 있나요? 지필수 목사님, 귀에 꽂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수신기 받으신 분들 지금 다 귀에 꽂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랍비들은 모든 유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이 기쁜 절기를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탄절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세 개의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세 개의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오순절을 가장 기쁜 절기로 그렇게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 유월절과 쌍을 이루는 그러한 절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때 오순절날 추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확함으로 이 절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피크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 탈출 공동체는 명실공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소유한 나라로 본격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맥추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추수와 관련된 이러한 계절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토라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탈출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온갖 잡족들의 집합지였던 탈출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한 나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이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천덕꾸리로 취급받던, 히브루로 취급받던 이들, 천부의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강자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이들에게 주어진 가슴 벅찬
그러한 소명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념하고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대충 감사하고 남는 걸로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맥수절을 지키되 오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은 큰 만큼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선을 다하여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아까운 것을 아까운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유대인 회당에서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오순절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것 역시 토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고, 그래서 그날 본격적으로 유대 공동체, 헌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토라를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소년 소녀들은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인식의 의식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부모님 외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유대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책임과 의무 안으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완전히 성장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의식을 이 오순절날 성인식을 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성인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토라의 말씀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가 해석해야 할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정해진 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그는 어른들 앞에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합니다. 어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답변을 잘하고 나면은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토라를 논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논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이제 성격이 달라져 버렸지만은, 오순절은 첫 번째 토라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근대 지방에서는 6월절과 오순절 요 사이에 밀과 보리의 어떤 추수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는 6월절 둘째 날 처음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날 이 보리 한 묶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처음 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7주간을 셉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나면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추수의 어떤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 토라를 읽는 것 이외에 별도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성경 룻기 나오는 거지. 룻, 나오미 이렇게 나오는.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바로 오순절, 추수절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이름이 아크다무트입니다. 이 아크다무트라는 것을 이렇게 낭송하는 걸 보니까 좀 특이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캡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해석도 잘 못하겠지만서도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어떤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읊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한 30초만 한번 볼까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הקדמות מילין ושיות שותה, אבלה שקלנה הרמן ורשותה. גבורן הלמין לי ולספק פרישותה, גביל אילו רקיי כני כל חורשתה. אדם הרי שמיה ושליט ביבשתה, הקים על מה יחידאי וכבשותה.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같은 경우가 중동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의 음악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통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을 마감하면서 유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토라를 주신 것처럼 이제 육신의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순절을 마감하는 음식을 유대인들이 준비합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낙농 제품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블린재즈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즈를 썰어 만든 어떤 과자 같은 거래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이 다양한 낙농식품들을 준비합니다. 이 낙농식품들을 그리워하며 먹게 된 관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그 말씀을 꿀과 우유에 비유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농 제품을 먹습니다. 또한 오순절에는 도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낙농식품들만을 먹으며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습니다. 밭에 거두어들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하박국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서 산비탈을 뛰어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루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기둥이 바로 서면은 어떤 인생의 무게가 얹혀져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77절, 이 맥주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에 대부분의 유대 절기가 그렇지만은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가족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족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끼리만 이 간격을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식사는 반드시 가정의 종들, 지역의 제사장들,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쁨의 때에 쉽게 간과되기 쉬운 사람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기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공동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절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 축제는 지주들이나 귀족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헌금을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재산으로, 아니 교회 예산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100% 지출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에 있는 것도 없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연말이 되면은 정책당회에서 이 부분을 새로 논의해서 어떤 기관에 갖다가 주든지 신뢰할 만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성경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쪽으로 특별 이렇게 절기 헌금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서도 완도 앞바다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님과 함께 수장되어 발견된 이 조유나 양 사건일 것입니다. 민주당,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전 대표였던 박지현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족 동반 자살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같은 당의 중진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가 판사냐? 왜 우리의 잘못이냐? 이게 어떻게 동반 자살이냐? 비속 살인이지?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비속 살인이든 동반 자살이든 단어 선택이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참혹한 것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잘못, 사회 시스템, 그리고 정치의 부재, 탓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나는 말할 것도 없고, 유나는 그 엄마 아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정 시대에도 가뭄이 계속되면 왕하고 가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왕도 나의 탓이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자복하고 겸비하며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허물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을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이전에 노예였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도 그들의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와 같이 지독한 어려움과 빈곤과 이러한 것들을 겪었던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특별히 감사절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오순절에 드려졌던 것과 드려질 것과 비슷한 성격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대로 드려야 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기를 주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치르기에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시 11절로 들어갑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옛날에는 성전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약자를 대변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한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있다면 그들의 아픔이 신원되어야 하는데 신원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 같아도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 계급적 차이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지 않는 평등한 세상의 꿈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오순절은, 이 77절은, 맥주절은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졌으므로 그것을 후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곤병에 무관심하려는 유혹이 생기기라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라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은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구질구질하던 시절의 기억을 다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자꾸만 오만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일렁이는 버릇을 가진 물은 바다에 이르러 고요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렁이는 그러한 마음들, 선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바다 속에 그것들이 다 이렇게 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는 포로 생활의 어려움, 출애굽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는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우리 앞에 열리는 한 해의 또 다른 반쪽, 또 다른 절반이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경험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 기억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오매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감사, 추수하게 하신 감사, 이 감사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감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